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한여름이었고요. 우리 형하고 바로 위에 형입니다. 계곡에 가서 좀 놀자고, 너무 더우니까 내과에 가서 놀자고 제가 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절을 하더라고요.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 점을 쳤는데 물가를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물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점을 믿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미래를 아십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미 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가운데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모른 척하고 계셔요? 이미 여러분은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이 55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참 믿음의 왕이 있었죠. 아수르라고 하는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선지자는 3일 안에 당신이 죽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이런 또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저 멀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때는 바벨론이 좀 아수르에게 핍박받는 조그마한 나라였거든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신단을 보내왔어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가까운 곳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보빙사라고 하는 미국의 사절단을 보내게 되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간다라고 하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해서 그곳에 도착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먼 곳에서 나를 위해서 찾아준 사람, 이 바벨론 사신단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럴 때 이사야 선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보여준 이 모든 것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되죠.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좀 더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의 이 모습을 보면,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고요. 성전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의 제단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신 제사까지 허용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미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찾으라, 신뢰하라,
기대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찾으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될 건데요. 남유다의 미래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사람이든 그리고 모든 재물이든 보물이든 다 빼앗기게 될 겁니다. 미래를 아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 그리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의미하는지,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서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자리,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한 그런 열심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죽을 때에 가결했던, 저 사람 죽어 마땅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싸,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자기 지역도 아닙니다.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인생에 큰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하고 있고요.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어요.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너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 아마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나를 위해서 성전 문을 닫아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순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소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용서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으셔야 되고요. 다시 십자가를 여러분이 붙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곧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곧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듬어 깨달을 뿐이지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저도 이제 제 아내를 알고 이제 결혼하고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제가 제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한 번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갈비탕을 먹으면 힘이 난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갈비탕을 열심히 사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힘들어해서 갈비탕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뜸 하는 말이 난 갈비탕 안 좋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여태 좋아하는 줄 알고 열심히 사줬는데 안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속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각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어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더듬어 그러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를 하게 되는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비와 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땅을 적시게 됩니다. 그리고 소출이 나게 합니다. 싹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줍니다.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도 헛된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뢰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미래에 대한, 여러분 미래를 모른다고 했는데 아니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하게 되는 이 미래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맞음은, 채찍에 맞음은, 이런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요.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뚱딴지 같은 사람이 등장이 돼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오늘날의 이란의 왕이거든요. 이 페르시아의 왕을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참 어울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가 등장되고 뭐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왜 난데없이 이방의 왕을 메시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은 그 땅으로 돌려보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자가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했던 게 뭡니까? 그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자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사람이 고레스였는데 이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돌려보내는 자.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태초의 낙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우리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조금 또 이상한 표현입니다.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돼요. 그리고 찔레가 화석류가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여호와의 기념이 되냐 그 말입니다. 아니 여호와의 기념이 되는 게 아니 무슨 잣나무, 화석류 이게 어떻게 여호와의 기념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단어들이 뭐냐면 가시나무 그리고 찔레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가시나무와 찔레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요. 인류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다시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보세요. 인류가 저주받지 않아요. 징계는 받아요. 그런데 저주받은 대상은 두 대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저주한 대상 그 첫 번째는 뱀입니다. 뱀을 저주해서 그는 종신토록 땅을 기어다니게 만드셨어요. 이게 뱀에 대한 저주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주는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시나무와 찔레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저주받은 그 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저주받은 땅이 잣나무와 화석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신하여 난다,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보상을 주신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하여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대신하여 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슬프고 눈물 나고 힘든 이 삶 바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찾고 신뢰하고 기대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힘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대인들은요, 마음의 병을 짊어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풍요의 시대를 사는데 몸이 병든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들었어요. 이수지 씨라고 하는 여성 개그우먼이 있어요. 이분이 요즘에 그 유치원 교사 패러디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현대 사회를 풍자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그 사회학자가 샘 리처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본 영상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저도 아직 그 영상을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겁니다. 요즘의 현대 사회에서는 애를 하나를 낳다 보니까 내 아이가 특별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자꾸 요구사항이 많은 거죠. 내 아이를 특별하게 대해달라.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악성 민원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아이들도 힘들지만 행정도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 학부모 때문에 힘들대요. 요즘에 교육 현장을 보세요. 학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교육 현장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엔요, 군대도 그렇대요. 군대까지 그 부모님들이 막 민원을 넣어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제 군대 갔으면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것 같은데, 군대까지 그럴 수 있느냐? 그렇대요, 요즘에. 이 모습이 그 사회학자가 꼬집는 내용이 뭐냐면,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요,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그 밝은 얼굴을 보면 아무 고민 없고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막상 대화를 나누다 보면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왜 그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대신하여 날 것이며 정말 이런 변화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은 이미 미래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미래를 모르는 자처럼 여러분 살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용서의 자리, 십자가를 붙들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대신하여 날 것이라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